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콤플렉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먼저 힘쓰라. 요셉 콤플렉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먼저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표성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듯한 표성들. 시험기간인데 어쨌든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몇몇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좀 모임이 있었어요. 몇몇 고등학교 선생님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세계에는 3대 종교가 있대요.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불교, 또 하나 뭐죠? 이슬람교.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근데 한국에는 4대 종교가 있답니다. 한국에는 4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다음 하나가 뭘까요? 대학교가 있답니다. 대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4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학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시조가 있답니다. 그 시조가 이런 시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영보 서성한 중경일시 동고농이요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이라. 뭔가 아시나요? 아시는 분 볼수 있는데, 상스러운 연꽃이 높이 올라 서쪽 하늘에 큰 별이 되는도다. 사람들이 경외하여 바라보니 동쪽 하늘에는 무지개로다. 온 나라가 이를 받들고 세상이 제사를 지내니 밝은 빛과 상스러움이 한국에 사나이 있더는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 뜻은 이 뜻이죠. 서영보 서성한이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예시 동고농이라.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국숭세단이라.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광명상가, 한서삼이라. 강원대, 명지대, 블라블라. 여기 나중되면 고3 되면 달달할 때 외워요. 달달할 때 외우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장선생님들과 어쨌든 우리 한국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대학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우유들이 있다 그러죠. 유치원이면은 대학교의 신자들이 먹는 우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는다 그러죠. 아인슈타인. 그러다가 유치원이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아인슈타인을 포기한다 그러죠. 뭘 먹는다 그러죠? 파스텔을 먹는다 그러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무슨 우유를 먹어요?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죠. 그래도 관악산을 바라보며 서울 우유를 먹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좀 말미쯤 되면 뭘 보나요? 신촌을 바라보며 연세 우유를 먹죠.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이제 드디어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우유를 먹나요? 건국 우유를 먹죠. 건국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뭘 먹습니까? 이제 제발 저지방이라도 가래.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 저지방 우유.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말았어. 역시 교장선생님들 대단하지만은 해피데이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얘네들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먹는 우유가 매일 우유래요. 매일 우유고, 심지어 삼수 사수로 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한대요. 포기하면서 먹는 우유가 빙그레 우유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재밌는데, 또 이제 그 다음 모임이 제가 이제 크리스찬 교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교사들과의 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고3 때 끝풀이 뭐냐? 재수 없다. 알죠? 재수 없다. 재수 없답니다. 재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끝풀이 뭐냐 하니까, 맑은 공기는 노후에 마시자. 그 다음 끝풀이 2호선 탈래? KTX 탈래? 2호선 알죠? 2호선 라인 KTX는 저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이야기 좀 합시다. 10분도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게 남고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여고에서는 10분도 공부하면 남친 차종이 바뀐답니다. 네.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서 말 좀 하자. 그러고 심지어 이제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얘네들 이야기야. 얼마나 하지 않았어. 아무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을 넘어가고 있다. 네, 친구들이 아니고 이미 이제 경쟁 사회에서, 입시 경쟁 사회에서 친구들이 뭐가 되어버렸나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인 듯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묻고 싶은데 그렇다고 공부가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는 너무 중요하고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성경에서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잠언서 11장 9절에서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입시를 위한 공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 성공만을 위한 공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공부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와닿나요? 와닿느냐? 어쨌든 오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이야기하지 갑자기 이게 나왔네. 잠시만요. 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사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쳐야 할 과목들입니다. 모든 과목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알아가는 만물의 법칙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성적으로 대학과 출세와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 아니죠.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공부라는 거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핀란드에서 그런 이야기 하나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이야기 하나요? 독일에서 그런 이야기 하나요? 캐나다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 윤진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앞서고 뒤서고 누가 그렇게 잘을 재워서 옳고 그른 걸 다루라고 성경에서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1등이 되었다 할지라도 설사 1등이 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출세를 보상을 할까요? 또 우리 공부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누이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결코 그 미래에서는 여러분의 그 공부라는 것이 미래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또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굿 마이너스 GOD 좋다라는 것을 빼기 GOD는 뭔가 신이죠. 굿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신이 없으면 제로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연기과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애도 있고 하는데 연기하다 보면은 NG 이야기하죠. NG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NG 이런단 말이에요. NG가 무슨 뜻이죠? 윤지쌤? 노후. NG라는 것은 노굿이라는 말이거든요. 연기를 하고 있는데 너 안 좋아. 계속 노굿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까지 계속 NG를 내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좋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좋다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제로로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로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뭐가 되나요? 굿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듯 해도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듯 해도 결국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굿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히 좋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어쨌든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공부가 자신을 양함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의 인생이 굿이 되고자 한다면 굿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죠. 인생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어쩌 이게 계획을 세워? 그런다니까요. 네가 계획을 세워? 우리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봐야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어이 네 딸이가 계획을 세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부라면 서울대 따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서울대 따위로 봅니까? 하버드, 예일대 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니면 요즘 미네르바 스쿨.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상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셨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애굽에 요셉에 팔려서 애굽으로 오죠.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셉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꿈꾸는 아이, 꿈꾸는 요셉.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비전을 가진 자로서 니네들이 고난을 이겨내면은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공하였다고.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는 설교를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꿋꿋이 이겨냈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있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요셉 컴플렉스라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저세술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자기개발서로 격화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처럼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요셉 컴플렉스라는 거죠. 요셉 컴플렉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한나 세상의 지위를 쟁취하는 것에 있다면 요셉 같은 총리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된 위인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큰 위인들도 많습니다. 요셉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과연 이집트 총리가 되는 거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어느 구절에 요셉이 고백했던 이 구절에 자기가 이스라엘 총리가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스라엘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다음 구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지. 내가 고난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노라고 누가 이야기했나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8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왜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온 것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총리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가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총리가 되게 하셨느냐.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존되게 되어 있고 그 후손들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 이렇게 요셉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장래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장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끝나갑니다. 그에게 이집트 종이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꿈꾸는 요셉은 출세, 야망 따위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은 오직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품은 비전은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또한 자신의 출세를 위한 야망의 도구가 되면 언젠가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 정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부라면 하나님의 수준이 서울대 하버드 따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공부의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서울대에 제발 이야기 좀 하지 말자고. 스카이 이야기하지 말고 수준 하자고. 그 이야기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그 정도에 가둬둘 겁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먼저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먼저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잘 치기 바라는데 못 쳤다고 너무 낭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매일 우유 먹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을까요? 나에게 필요하게끔 해석하지 않았었는지 성경의 구절이라는 거 한 구절 가지고서 그냥 나에게 필요하게끔 적용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오직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울 겁니다. 서울대 간 것은 자랑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